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3절 한 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치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폭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밑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게 단순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이미지일까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립니다. 여기에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세운 가장 권위 있는 기관, 가장 소중한 기관이 뭐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이 내 교회 마유처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켜준다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여기 교회는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교회는 맬 수 있는 권세와 푸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교회의 지휘권 또는 권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내리는 결정들에 대하여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 세운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준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명을 이탈하고 또 교회를 이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매이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그게 매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풀고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와 인정받고 축복과 사랑받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인 질서고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인의 첩의 성폭행 사건,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총회로 모인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뭐죠?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 지파를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 색출해서 그 범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 자가 징계하는 자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면 당일에, 24절에 보면 그 이튿날, 30절에 보면 셋째 날, 이 세 번의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이 베냐민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2만 2천 명이 죽었고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또 1만 8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악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 믿음보다도 자기들의 감정, 분노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숫자만 믿고 마치 자신들이 해결사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교만한 태도 가지고 베냐민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힘을 믿고 가신하고 앞세운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두 번의 패배를 맛봅니다. 23절에서 보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목을 놓아 웁니다.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제 너무 낭망해서 절망해서 전쟁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 형제 베냐민, 28절에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비로소 이제는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저주받을 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금식하며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형제를 징벌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먼저 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남을 징계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종아리를 걷고 여러분 다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때리려고 하면 먼저 나 자신을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먼저 훈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베냐민은 그들의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땐 네 손에 붙이리라. 이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은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이번에는 10,000명을 성 주변에 매복을 시켜놓고 신중하게 전쟁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앞장서 가십니까? 누가 선한 목회장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그분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아픈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복된 동행으로 복된 동사, 복된 역사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있고 내가 있음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알고 절대자,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상의하고 상담하며 믿음의 길을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